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나라 2024년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화물과 성령으로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죽어가는 영혼 육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이 참으로 불쌍한 것은 2,500만에 되는 북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평생 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못 드려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가 2개밖에 없습니다. 해방전에 3,500개가 있었는데 다 김일성 공산당이 교회를 부숴버렸고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 하니까 평양에 봉숙교회, 칠골교회 둘만 세워놨습니다. 봉숙교회 한 400명, 450명, 칠골교회는 한 200명, 2개 꽉 차도 한 600명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찾으면 그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넘치는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감사는 빛과 같습니다. 불평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 감사의 빛은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 마귀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지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어둠의 권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들이 우리 앞에 늘 덫을 놓는데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덫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6장 마태복음 13절에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코론스마귀는 어떻게든지 감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는 그냥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유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창세기 20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모래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잘 통과해서 이겨내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번 목요일날 수능 시험인데 시험을 보는 것은 그들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과외를 하고 밤을 새우고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아이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말합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드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 자기 이기주의, 자신의 실수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을 통해서 시험에 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2번이나 했어요. 그가 75세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잠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그 부인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누구냐? 제 부인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고 평생 사랑하는 부인입니다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뺏겼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22장 가보면 또 나와요. 거기 가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저 아름다운 여인 누구냐? 제 여동생입니다. 근데 사라가 아름답긴 아름다웠나 봐요. 왜냐면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이렇게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부인을 얻자 그런 걸 보면은 그래가지고 부인을 2번이나 뺏겼어요. 하나님
구해주셨지만은 다 자기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이기주의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들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시험하고 유혹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시험은 내게 고통을 갖다 줍니다. 고통을 갖다 줘요. 고통을 갖다 줍니다. 시험은 내게 고통을 갖다 줘서 물고기 뱃에 갇히기도 하고 분을 뺏기도 하고,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딤으로 이겨냄으로써 시험을 이겨내는데, 문제는 유혹입니다. 유혹.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번역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로 되어 있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은 우리를 최악의 상태로 만든다. 최악의 상태로. 무엇이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유혹에 빠져들게 합니다. 유혹은 달콤합니다. 내게 쾌락과 만족을 줍니다. 시험은 씁니다. 써요.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힘들죠. 어렵죠. 밤을 새서 공부해야죠. 시험은 어려워요. 그러나 유혹은 달콤합니다.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과 심판받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로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우리나라 말하면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가 가정 총무가 됐는데, 성경을 보면 아주 사람이 준수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 마나님이 좀 문제가 있는 마나님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갖고 요셉을 붙잡으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유혹은 피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돼요 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피함으로 이기는데, 겉옷을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들고 튀어라. 누명을 안 쓰려면 옷을 들고 튀어야 되는데 옷을 놓고 튀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명을 썼어요. 이 옷을 보라고, 이 나쁜 놈이 나한테 나쁜 짓을 알아서 내가 옷을 뺏었다고. 그 옷을 뺏어가고 들고 튀어야 되는데 옷을 놓고 튀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애굽 왕의 바로의 신하를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30살에 애굽의 총리 되시게 됩니다. 유혹은 피함으로 이긴다. 그런데 사사시대 삼손은 유혹을 피한 게 아니라 즐겼습니다. 달콤했거든요. 그는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머리를 대고 있는 한은 유혹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장사가 아름다운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가만히 있다 일어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혹으로 받은 심판의 결과 두 눈이 뽑혔습니다.
끌려가서 연자뱃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회개하고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같이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어쨌건 유혹의 결과는 뼈아픈 고난과 상처를 갖다 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늦잠 자는 게 문제예요. 새벽기도도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다시 그날 새벽기도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늦잠 자고 일어나 성경을 보면 한참 전쟁 중인데 그날 성경에 보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서 궁정에서 또 왜 남의 집은 내려다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여자는 왜 거기서 남의 본인도 목욕을 하고 있어요. 또 유혹에 빠지려면 다 그렇게 덫을 놓는 게다 마귀가 덫을 놔요. 탁 덫에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 여인을 보니까 아름다워서 불러서 동침하는 바람에 다윗의 성도의 가장 큰 잘못, 뼈아픈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태어나는 아이가 죽고 그 후로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에게 의해서 아버지가 궁궐에서 쫓겨나 도망을 가고 세바라고 하는 또 반역자가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후 보면 그 유혹의 결과로 치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은 피함으로 이기고 시험은 잘 견뎌내서 이긴다.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나 오늘부터 술 끊었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술 끊었는데 친구가 옆에 와서 앉아만 있어. 그래, 나 앉아만 있을게. 그래. 그런데 어느새 먹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면 가질 말아야죠. 마약 중독한 사람 보면요,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마약을 하고 싶대요. 근데 친구가 부릅니다. 야, 오늘 어느 클럽으로 와. 우리 친구들끼리 거기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거기서 같이 술 먹어서 마약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가면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디 앉아서 도박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도박하는 자리를 부르면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유혹은 피함으로 이깁니다. 유혹의 자리를 이겨낼 장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보면 김유신 장군이 늘 저녁이면 술 먹으러 가는데 어느 날 이제는 술 다시는 안 먹겠다고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말이 습관이 돼서 또 술집으로 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일어나서 말에 목을 치고 다시는 그 술집으로 안 갔다 하는, 그래서 삼국 통일의 장군이 된 그 신라의 김유신 장군을 기억하는데, 일반 세상 장수도 자기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유혹의 자리에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오는데, 더욱이 크리스찬들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 아예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아예 가면 안 됩니다. 있다 보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뼈아픈 상처를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으면 완전히 패가 망신합니다. 대부분 40대 후반에 가서 동성애를 후회한대요. 몸이 다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을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잘 견뎌내서 이기고 유혹은 피함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은
죄를 지은 결과 다가온 그 문제가 뭐냐?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이 아담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을 선악과를 먹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그 산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짓기 전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죄책감이 다가옵니다. 너 죄졌지, 너 죄졌지. 마귀가 계속 와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려움, 죄책감이 다가오게 자꾸 공격해 옵니다. 자꾸 공격해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약점을 갖다 있든지 사실이 아니면 여기서 막 공격하고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잘못된 이 혼탁해지고 이 흑암의 권세로 둘러싸인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처럼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어갖고 가짜뉴스를 만들면 엄청난 벌금 물려서 아마 독일에서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퍼치면 최고 벌금이 620억이니까 감히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첫 번째로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이 붙잡혀서 20억 벌금을 내고 난 다음부터는 싹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그걸 안 해요. 왜 그래갖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느라 이용하니까 괜히 그 법 만들었다가 자기가 덤탱했을까 봐 안 해요. 정치인들 나쁜 사람들 많아요. 회개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여당은 야당을 죽이려고, 야당은 여당을 죽이려고 그걸 갖다가 거짓 뉴스를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이기는 방법은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통회자박하며 시편 51편은 회개 기도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 다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짓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38년 동안 병들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면서 다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고 바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8장 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우리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너 죄졌지. 밤낮 회개해요. 기억날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마귀는 자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진 걸 회개하라. 세계 3대 고백록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인데요. 그게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책을 다시 이제 요즘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만큼 두꺼워요. 거기 보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일을 다시 또 다 회개합니다. 그가 유학을 가갖고 타락해가지고 암호하거나 동거해서 애도 낳고 이단에 빠져갖고 이단에 7년 이상 이단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에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 고백록 쪽은 참여록이라는 책도 쓰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쓰고 그 책들이 한 1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신앙서적이 됐는데, 그는 젊을 때 한때 그렇게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은 변화되고 나서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중세 가톨릭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으로서 신학자로서 기억돼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면 삶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유혹을 벗어나 시험에서 이기고 주원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장 33절 다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긍정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넘치는 감사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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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넘치는 감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수능 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들이 솟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넘치는 감사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